생명의 말씀을 실현시킨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이제 몸으로, 삶으로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본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남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위기를 당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시, 탄식하는 탄식시, 회개하는 회개의 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간구의 시,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겁니다. 삶을. 단순히 이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무슨 시인들이 시를 쓰잖아요. 시를 쓸 때 다 보고 몸으로 막 이렇게 감상하면서 시를 쓰지 않습니까? 경치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래서 시가 절로 나온다. 화려한 일, 또 슬픈 일 보면서 슬픈 일 보고 막 시를 씁니다. 근데 그건 보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고 경험한 시는 많지 않아요. 시인들이 쓴 시는 주로 막 책상 앞에 앉아서 막 어디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막 이렇게 쓰지만, 고독을 씹으면서 이렇게 쓴 시지만,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그 아픔을 겪으면서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142편도 굴에 있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굴에 있을 때. 이 굴에 왜 있냐면 사울 왕한테 쫓겨서 굴에 있는 거잖아요. 쫓겨서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지금 들킬지 말지, 지금 들켜서 걸리면 이제 죽음의 위기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기 상황 속에 쓴 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부르짖어 매달려 구하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무슨 친인척한테 누구한테 친구한테 누구 선배한테 나의 지인한테 연락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차단된 상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사양이 제로인 상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 그거밖에 없는 상태의 시. 이게 이제 142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했더라.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했더라. 그 원통함. 그렇잖아요. 내가 죄져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도망가서 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라. 나의 속상함.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우환을 그 앞에, 내가 겪는 이 참 어두운 일을 하나님 앞에, 환난을 진술하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다윗이 갖는 마음은 뭐였냐면,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눴던 139편 말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 다 알아요. 내 갈 길도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올무쳐놨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기름 부어 세우고 나를 골리앗 앞에 세우고 한 이유는 그 앞에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원수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누구 일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죠. 다윗의 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시는데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바라기를 주는 나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다른 데 도움 청할 때 많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좀 청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데로 가 이렇게 말하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옵션이 없는 거죠. 이제 기대할 곳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응답 안 해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와 내가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꼭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선택 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신뢰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끝장에 2장 끝절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당신 외에는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들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끝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정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그렇잖아요. 다 지금 쫓겨서 지금 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나 똑똑합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 실력 있습니다. 내세울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비천합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죠. 날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지금 피할 곳 없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쫓겨다니는 거고 나는 의지할 것도 피할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옥에서 끌어내달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 진짜 하늘 아래 나밖에 없는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걸 옥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시면은 의인들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하늘의 증인들이잖아요.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름을 간판을 이사야 43장 갖고 붙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143편은 7편의 회개의 시 중에 마지막 시죠. 102편, 130편, 이제 143편. 앞에는 이제 6편과 32편, 38편, 51편 이래가지고 회개의 시가 7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시의 회개의 시 중에 마지막 회개의 시가 이 143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앞의 내용들, 직접적인 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시와 여기 이제 시는 회개의 시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간구를 들으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달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미 저질러진 거잖아요. 이미 죄가 있어요. 이제 심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 받는 거죠. 당연히 심판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32편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심판을 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 가지고 나서서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내세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 지은 결과로 지금 쫓겨다니면서 위기에 처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는 죄졌다기보다는 앞에 이제 142편 말씀대로 나는 멀쩡한데 내가 원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기도하는 시지만 여기는 이제 이미 자기가 물을 엎질러 놔놓고 사고쳐서 지금 내 영혼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말은 이제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상태 이런 때 지은 시죠. 이미 이제 막 죄 짓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 안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진짜 참담한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거는 맞지요. 맞는데 정말 그 가장 다윗에게 쓰라린 것이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장인어른이 쫓아다니는 거 그거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는요. 그리고 백주대야에 자기 후궁들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 아픔, 이건요 정말 치욕을 떠나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담한 거죠. 참담한 거죠. 근데 그 일이 압살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담한 거예요. 내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을 기억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했고 나한테 약속했고 나와 함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 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보다 앞장서셔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이 고난당하고 혼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시편 18편 나오는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이랬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행하신 일을 읊조린다는 말은 하나님 하신 일을 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했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죄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말, 마른 땅이 다 물이 없어가지고 바닥바닥 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를 사모한다 이 말이죠. 시편 42편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땅같이 마른 땅이 물 한 방울 진짜 습기 하나도 없이 아주 바닥바닥 마른 상태에 비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내 영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참담함과 이 고통스러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2편에 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듯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난다 그랬거든요. 숨는다. 하나님이 숨는다. 그걸 떠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숨는다. 그 말은 얼굴을 돌린다 이 말이죠.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은혜 베푸심의 눈길을 거두신다. 숨으신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의지할 것 없고 피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갈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이 말은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캄캄한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밤에 고난당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희망은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읊으면서 시를 쓰고 했던 사람들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이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시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를 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님께만 의뢰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다 주께 맡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이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동안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준 말씀으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공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게 공평이거든요. 공의, 공평.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 땅에 실현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 구약의 언약.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셨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 목적을 왜 이루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상속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예정 가운데 부르셨고 했으니까 그 예정하신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의로 하지 말고 주의 의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다윗 당신의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원수들을 끊어주시는, 막아주시고, 원수를 끊는다는 얘기는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막아주시는 방법.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도망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미련케 해주시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하는 모든 일이, 계획 세우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방불하다.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대단한 제갈공명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그 다윗이 큰일 났다. 걱정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미련케 하옵소서. 그 말은 막아주십시오. 그 지혜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모략대로 했으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라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압살롬과 그 대신들이 후세의 모략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지금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당신이 원대로 쓰여지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종이란 말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주인의 뜻을 시행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3장, 4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종,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왜 거룩한 종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없는 거죠. 주님이 들어 쓰시는 대로 원대로 쓰시는 도구. 그게 이제 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대로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뜻은 의미 없습니다. 내 뜻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4편 회개의 시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부제로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다른 70인역 성경 그런 데는 부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어요.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나올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는데 나의 사랑이고 요새고 산성이니까 공격해봤자, 나를 공격해봤자 소용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건져주세요. 골리앗,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돼.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예요. 내가 그에게 피해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같죠? 이제 그 시편 8편에 보면 메시아 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장. 아들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같은 것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다윗 자신이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진짜 먼지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다 지나가는 뭐 같아요? 그림자 같아. 다 지나가고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존재 자체가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시험 보고 뭐 할 때 어디 뭐 강의하고 뭐 할 때 좀 써먹느라고 좀 할까? 살기 바쁘면요. 세상에서 대단했다고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책에 있어서 공부하는 애들이나 알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나요? 기억도 안 하죠. 나 살기 바쁜데.
내 삶을 이끌어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도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주의 하늘을 들이고 강림.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고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이 땅에 오시면요. 산에 접촉하여 연지를 내게 하소서. 신의 산에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임해 주시오. 번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를 무찌르소서. 하나님이 그 임하시는 모습이 이제 신의 산에 임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그런 원수들 흩고 놀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손이 거기서 내밀어 가지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예루살렘만 남고 다 포위당해서 이제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의지할 것을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구원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대적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 그들의 입술은 거짓말이고요. 왜 거짓말이냐면 하나님 없어. 랍사기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마라.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못 봤냐? 너희는 예루살렘 요것만 딸랑 남았지. 다른 나라들 신들 우리가 다 물리쳤어. 너희가 믿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뢰하라라는 그 말을 믿으면은 바보야. 믿지 마. 이렇게 이제 랍사기가 조롱하거든요. 근데 그 입은 거짓말이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했다고 뭐 중동에 무슨 뭐 가짜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보면 안티들 뭐 별 이상한 소리 다 하잖아요. 사막의 귀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주 끔찍하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정직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치고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 하나도 없고 건강한 사람 똑바로 없고요.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 교만과 오만에 꽉 차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들은 거짓이에요. 그의 오른손은요. 거짓의 오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적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10줄 비파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헛것이잖아요. 그들의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그들의 주절거리는 소리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해요. 10줄 비파로 신나게 찬양해요. 왜냐하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고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제 그렇게 시를 쓰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이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떠들어대는 소리는 그거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가보면요 자기 하나도 제대로 간섭 못해. 자기 집안도 단속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정치인들 나와서 막 연설하고 대단한 것 같죠. 집에 가보면 다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보면요 다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소리에 우리가 자기 잘났다고 강의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런 책을 쓰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휘둘려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말이죠. 진짜. 뭐 다빈치 코드니 뭐 또 예수는 뭐 없다는 둥 뭐
쓸데없는 책을 쓴 사람들, 강연하는 그 사람들의 강의 듣고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건데 책임 안 지잖아요. 그것이 확실하다고 증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지. 그걸 이제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소설. 내가 소설은요, 내가 상상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의 진실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강사들이 외치는 말을 자기 견해를 말하는 거지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되면 누가 나타나서 그 말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그 위대한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카데미아를 만든 게 이제 플라톤이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만드는 아카데미아가 오늘날 이제 대학이 된 거죠. 대학, 아카데미. 그것이 이제 유니버시티가 된 건데,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확장된 건데, 원래는 아카데미였어요. 근데 그 플라톤이 외쳤던 것이 그거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 이데아 사상, 쉽게 말하면 뜬금 잡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성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그 이데아 세상에 있는 그림자가 이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는 조그만하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무한대라는 거죠. 근데 무한대 세계에 우리 몸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주에도 별들이 많지만 별보다 뭐가 더 많죠? 이 스페이스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아무리 커도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공간이 더 크잖아요. 태양이 아무리 커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공간이 더 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공간, 이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 있다는 거죠. 정신 세계. 그게 이성의 세계. 그걸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인식을 깨우친 거잖아요. 이성을 주장하면서 자기 스승의,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자기 스승의 사상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다른 사상을, 또 다른 사상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비판해요.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인문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학문을 발표해요. 그러면요, 대단한 학자들이 써놨던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이렇다라고 말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절대 진리야, 이건 바꿀 수 없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은요, 어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나무 같다는 말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잘 자랐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예쁘게 자랐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에 번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짓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이 말,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는 얘기는 풍성했다는 얘기죠. 자식들도 잘 되고요, 곡식도 꽉꽉 차고요, 수소는 무겁게 짐을 실어날 정도로 이렇게 풍성했어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요,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나오는 제사장 축도 그대로 된 거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그 원하심이 다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거짓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진리만을 의지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어요. 이러한 백성,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 축도하는 그 축도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왜?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다 헛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거짓과 이방인들이 떠들어대는 주절거리는 얘기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요즘 이제 기독교 안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런 말에 우리가 위축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알고 갈라지는 더 확연하게 확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5편부터 146편부터죠. 이제 145편에도 여기도 이제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6편부터는 이제 할렐루야로 이제 하나님의 찬양에 이제 50편까지 이어지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주를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145편도 역시 이제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찬송하냐면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자기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장서셔서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크게 찬양해야 돼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해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모든 행적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기이한 일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찬양하면서 그 능한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낭망하는 좌절하는 사고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땅바닥을 치더라도 거기서도 희망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비록 땅바닥을 치고 내가 비록 실망하고 실패해서 좌절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여기서 일으켜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전해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우신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냐.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역시 다윗과 하나님을 함께 하셨어. 역시 저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하셨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감사하잖아요. 얼마 전에 응급의료센터에서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원망 안 하고 탓 안 하고 참 오히려 그 환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는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쾌락과 이 술과 권력과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즐기려고 막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반면에 정말 하나님 주신 것 재능과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나누려고 하고 막 하는 뭐 시연이라든지 뭐 신혜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족들, 차인표 같은 사람들 보세요. 최수정이나 이런 사람들, 하이라 이런 사람들,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 사고 구조가. 그리고 그들은 불의를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도 속이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불의와 거짓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결국은 대가를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요. 그 은혜를 기념하고 노래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이제 모세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 나온 고백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벽이 탈취되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면은 도와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도 주를 송축합니다 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그래서 앙망하게 하세요.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렇게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도 다 들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세요. 악인들은 그러나 멸하시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찬송시예요. 이 145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과 통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이제 찬양한 시가 145편입니다.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결론부에 해당하죠. 결론부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게 마지막 찬송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죠. 이 결론부예요. 시편 1편은 서론이라 그러면 1편, 2편이 서론이라 그러면 이제 본론 지나서 결론은 46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에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의 피난처여 반석이여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소중한 경험을 가슴에 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셨고 그를 새롭게 해주셨고 그의 간구를 다 들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하늘의 증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세상에 어떤 소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한 진리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